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자기 이해하는 용서의 범위를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던진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마 스스로는 한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숫자로 계산하려고 한다면 용서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 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말도 잘 안 나오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끝까지 용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자랑하고 싶었던 용서의 마음은 예수님의 눈높이에 볼 때는 뭐예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아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막 넘쳐났겠죠. 그 중에 성도 간의 관계에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달랐을 것입니다. 공평해야 하는데 차별이 있었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을 경험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경쟁을 경험했을지 몰라요. 그럼 제자들 관계는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도 비슷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란 말은 비교를 통해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는 거죠. 그럼 경쟁을 통해 최고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하늘나라에서는 중요하다고 아마 이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수준이나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들의 수준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기왕이면 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쏘아 올린 용서라는 주제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어떤 왕이 이 왕실의 살림을 어느 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종 중에 한 명이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빚졌다는 의미는 그냥 이 돈을 빌려서 빚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이 범죄의 의미가 강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빚진 게 아니라 유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왕이 발견하고는 빚을 독촉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신하를 불러놓고는 뭐냐면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징계의 수준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본인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아서,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10,000달란트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징계 앞에 이 신하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다 갚을 테니까 그 징계만 어떻게 해달라고요? 참아주세요. 이에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줬습니다. 그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간절히 애원하며 갚겠다는 종에게 징계도 철회하고 빚을 갚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죄인이 마땅히 갚아야 할 책임을 완벽하게 제거해 준 전적인 용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용서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자마자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 동료도 다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근데 이 종은 이 동료를 자기에게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이 종을 용서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다시 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용서는 은혜의 개념이에요. 은혜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용서는 계산도 없고 응어리도 없고 정말 쿨하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로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용서하고 어떤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어떤 선택적 용서가 아니라 전적인 용서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하신 거예요. 전적인 용서. 이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하라.
우리들은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밥상에서 음식을 먹고 있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내가 잘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빚진 자의 책임이겠죠. 이게 우리의 성품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무관심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인간답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큰 사람 되기 프로젝트 용서, 이 말씀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용서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 내 삶이 부름받았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자는 의미예요. 세상이 옳다는 것에 따라하지 않고 여러분들 특별한 어떤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나도 그냥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빚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고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자는 거예요. 성질대로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큽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뭐예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만큼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공동체에도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보호하려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만큼 그 받은 사랑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갖춰야 될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든든히 지켜내시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길 바랍니다.